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각자 성경을 보셔도 좋고 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죠. 안식일이 지난 새벽, 주일 아침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추스르느냐고 안치하느냐고 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지난 그 아침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 앉아있는 천사들 뿐이었죠.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마리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도 하나 있는데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굴려 놓았습니다. 입구를 열어 놓았다는 거죠. 왜 입구를 열어 놓았느냐? 예수님이 나오셔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예수님을 감쌌던 시신을 감쌌던 그 천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풀고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라 그냥 빠져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덤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시면 되니까요.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정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가 또 도마가 의심하니까 도마가 있는 곳에도 나타나셨다가 하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천사들이 열어두어야 했던 것은 제자들이 또 마리아들이 빈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로 인해서 살아야 했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 생명을 힘입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사망이 이기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 생명이 승리하는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내셨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결국에는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는 이룬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정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또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가장 놀랍고 기이한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요구하거나 또 조건을 요구해서 면접 보고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은혜와 사랑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쁜 짓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뭔가 변화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뭔가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성립시킬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또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언가 이루신 분은,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과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에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 같은 것은 애초에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불안이나 회의나 못남과 연약함 때문에 또 미련함과 게으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런 것들조차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죠? 애초에 우리에게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봤자 우리가 애초에 근거가 아닌데 우리가 맨날 흔들려 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정 실패하게 하려면, 정 방해하려면 누구를 방해하고 누구를 실패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실패하게 해야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약속을 없는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좌절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좌절하셔야 우리의 구원도 좌절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장애물을 갖다 놓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하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걸 다 알아도, 제가 지금 보니까 하늘소리교가 햇수로 7년이 됐습니다. 그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또 7년 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놀랍게도 제 설교는 7년 이전에도 늘 한결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근거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다 압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신 지 10번 됐다면 10번 들으신 겁니다. 교회 오신 지 30번 됐다 그러면 30번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소리교회 와서 설교를 100번 들으셨다 그럼 100번 들은 겁니다.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 압니다.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아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더 멋있어지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제 차에도 하루만 이제 비 왔잖아요? 이제 좀 이따 차에 가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을 겁니다. 목사인데 미세먼지가 피해가질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가는 다른 차들도 먼지 쌓이는데 주일에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내 차도 먼지가 쌓입니다.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 안 믿는 사람이라 감기는 다 걸리대요. 어떤 교회에서 신자는 코로나고 안 걸린다 막 장담을 하던데 웬 걸려? 다 걸리던데요. 맨날 뉴스 보십시오. 코로나19 집단 발생 무슨 교회 다 걸려. 걔네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코로나가 거기 걸렸나요? 교회인데 명색이 그래도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갑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로또는 더 많이 당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로또 한 번만 당첨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 하다못해 이렇게 500원짜리 아니 1000원짜리 그 즉석 복권도 당첨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나한테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자들은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의문 앞에 서게 되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주민등록증을 보십시오. 거기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는 아직 민증이 없는데요. 네,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띄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만 등본을 띨 수 있죠. 우리 엄마가 맞나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보면 됩니다. 그거 그냥 서류상 행정상 아닙니까? 정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 해보면 됩니다. 99% 일치할 테니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고요. 검사하면 다 안 됩니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등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 맞나요? 등본 좀 떼주세요. 안 떼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DNA 검사를 못 해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 증거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원주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너 원주에서 태어났잖아. 하연이는 언제서 태어났나? 네, 없죠. 현옥이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원통. 원주 옆인데. 집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김제. 아이고. 웃기지 않습니까? 네? 다 다른 데서 태어났네요. 여러분 진광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진광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네,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네, 경일고 나온 분들은 좀 있네요. 그죠? 다 경일고 나왔네. 우리 청년들은. 네. 여러분 우린 다 살아온 환경과 조건과 뭐 출신과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르죠. 요즘에 유행하는 MBTI 검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검사하면 다 다르게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를 인정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 믿으시면 믿고 계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그 2000년 동안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온다는 동일하게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나라와 문화를 초월하여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거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년 전에 절대 진리로 보편적인 윤리로 받아들여지던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간과 상황과 공간이 변하면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것, 모두가 인정하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뭐 선거 때마다 서로 싸우죠.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됩니까? 합의하는 건 지들한테 이득되는 것만 합의하죠. 그리고는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동일한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12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들을 공유하고 있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증거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무슨 수를 써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혹 누구라도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런 고백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소리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했어, 내가 성령이야,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도 나한테 죽어, 나 이런 소리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방자한 가짜죠. 여러분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뭐 드시러 오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커피 마시러 왔는데요. 그러겠죠. 뭐 특이하게 오곡라떼 먹으러 왔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이 양보해서 여긴 케이크 맛집이라 케이크 먹으러 왔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카페 가서 뭐 드시러 왔어요? 예, 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하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국밥 먹으러 카페에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국밥을 파는 카페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5분, 6분, 7분이 계시는데 왜 이 시간에 일요일 이 아침에 볼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간만에 쉬는 날인데 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은 왜 이날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유튜브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요. 유튜브 보세요 한번. 그러면 하루가 그냥 가요. 정신 차려보니까 깜깜해져 있어요. 유튜브 보다 보면. 그런데 그 재밌는 게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 어딘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아닌데요, 제가 믿겠다고 결단했는데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밖에 나가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기적입니다. 세상한테 너 죄인이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너 죄인이야, 나 죄인이에요 하게 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와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셨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중국집 가서 짜장면 짬뽕 통일됩니까? 그것도 통일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여러분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시작이 되고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게 없으면 얼마나 우리는 비참한가, 그게 가짜라면 말도 안 된다,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과 이 구원은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행복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근거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이 말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예전에 죽은 상태였던 상태, 우리가 죄인이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주님 되시는 거죠. 또 산자의 주인 되신다, 이건 그 죽은 자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살려내어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신 자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시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이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게 끝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 부활한 자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로마는 많은 국가를 통합해서 세워진 나라죠.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복하는 나라들이 하는 정책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싸그리 말상시키고 우리 걸 이렇게 세뇌시켜서 다 우리화, 자기들화 시키는 겁니다. 일본이 그랬죠. 그런데 또른 한 가지는 뭐냐면, 야, 내 말만 잘 들어. 세금 잘 내. 돈만 잘 내. 그리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너희들 것도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그 지배가 더 오래 가죠. 로마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을 다 데려다가 자기들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자기들이 멸망시킨 그리스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모셨죠. 심지어 황제들은 스스로 그리스 신들의 화신이다. 내가 아폴론이다. 내가 제우스다.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에게 드리는 수많은 제사들이 수없이 매일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남습니까? 고기가 남죠. 그 고기는 신전 앞에서 팔았습니다. 그게 정육점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육점인 거예요. 그럼 그 고기는 다 어떤 고기입니까?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니까 그 고기를 먹으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우상신을 섬기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그거 먹지 말아야겠다. 그거 먹으면 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우상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상이 있나요? 그 신이 있나요? 신? 그리스 신, 제우스가 있나요? 실존하나요? 아니죠. 없죠. 가짜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 없는 건데 그냥 나무 떼기고 돌덩이인데 사람들이 있다고 믿은 무지의 산물 아니냐. 그러므로 없는 거다. 그러면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한테 그냥 앞에 갔다가 나온 건데 그거 안 먹으면 그거 먹는다고 우상을 섬기는 거냐?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러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건 뭐해? 그냥 고기지 뭐. 그냥 돼지고기고 소고기지. 그런데 같은 문제를 만났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좀 길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먹은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걸 아는 지식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걸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거고 그래서 그게 신을 섬기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우상고기 먹어도 그래서 우상신을 섬겨도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오해해서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는 걸로 형제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라. 너야 그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수준에 있어서 그걸 아니까 그게 정말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고기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수준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신 중에 하나를 믿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까 내 형제를 위해 넌 그걸 삼가라. 로마서 14장도 결국 그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이걸로 다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큰 걸로는 안 싸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로 싸우는 사람 없어요. 삼위일체가 맞냐 아니냐로 싸우는 사람들 봤어요? 없어요. 예수가 아니라 부처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그럼 교회 안 싸우고 절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른 걸로 다퉈요. 사소한 거. 성가대 가운은 뭘로 해야 돼?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국수를 끓이는데 여성교회에서 싸워요. 왜 싸우나 봤더니 육수는 멸치로 내야지. 아니야, 무를 넣어서 내리는 게 더 맛있어. 멸치 넣으면 비려. 육수 내는 방법으로 싸우고 앉았어. 그런 걸로 싸워 교회에서.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본질적이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서로에게 서로를 비난하지 마라.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물음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럼 이게 문제 해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가 옳으냐 틀리냐 따질 건 뭐만 따지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성경이 진짜냐 이런 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고백하고 한 신앙 안에 있으면 그 다음은 누가 더 많이 넘어가지 주느냐, 누가 더 많이 감싸주느냐, 누가 더 많이 이해하고 기다려주느냐로 가야지, 누가 더 많이 아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틀렸냐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최선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려고 해요. 그리고 따지려고 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싸우죠. 그때부터. 교회차가 스타렉스가 좋은지 카니발이 좋은지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더 싼 거 사면 되지. 더 좋은 거 사면 되지. 성경은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지 말라 이게 아니라 고기 먹을 수 있느냐 그런 거 싸우는 데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해 와닿기 쉬운 표현으로 할까요? 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담배 펴도 되냐 안 되냐, 그거 싸우는 데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나 그래서 그럼 교회 안 갈래. 술 못 먹게 하면 나 교회 안 갈래. 차라리 술 먹고 교회 오는 게 낫다고요. 아니? 담배 피면서 교회 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앞에 교회에 흡연실이 있어요. 그렇잖아. 이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제가 담배를 안 펴봐서 모르는데, 담배 피시는 분은 그렇다며 한 2시간 멈춰 있으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 끝나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게 땡긴다며, 밥 먹고 나면.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서 숨어서 펴야 될 거 아니야. 그 교회는 그러는 거야. 왜 숨어서 펴? 그거 뭐 죄야? 흡연실이 있어. 거기 다 피는 거야. 거기에 에어컨도 놔주고 공기청정기도 놔주고 그래갖고 쾌적하게 담배 피실 수 있게. 왜? 담배 피면서 교회 오는 게 훨씬 나으니까. 다만 하나님 좀 빨리 뵐 뿐이지 뭐. 그런 거 싸우는 데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어린 신앙을 가진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의 권리와 너희의 아는 것을 사용하고 유보하고 양보해라. 그래서 그 형제가 잘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라. 그게 주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이고 그 나라의 영광이고 복이고, 그걸 아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관용이고 여유다, 그러는 거죠. 하늘설의 이모상 목사는 술 먹으라 그러더라. 그 얘기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누리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교회는 또한 그런 곳이 되어야 하죠. 한 마음으로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자꾸 지적질하고 싶죠. 그러지 마 하고 싶죠. 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인과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따지고 싶어요. CCTV를 가리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다 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멸치, 어떤 사람은 무. 그게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나 우리는 넘어가기도 하고 감싸 안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서로를 향해서 언짢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것보다 하면 되지.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인상을 팍 쓰고 다니면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상을 팍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지적질. 그게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하면 어떡해. 이거. 그게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한 번은 교회 앞에 이제 계단에서 기타를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기타를 막 치면서 김광석의 일어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일어나 이런 노래 있는데 얼마나 복음적인 노래인데 그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오더니 막 호통을 막 치시더니 기타를 확 뺏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세상 노래, 교회 아니고 교회 바뀌는데 교회 앞에 계단이긴 했지만 기타를 세상 노래 불렀다고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타 치다가 기타 뺏긴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일어나를 부르든 앉아를 부르든 뭔 상관이야. 교회 앞 계단이 아니라 여기 강단에 서서 불러도 괜찮아. 그런 거 하면 교회가 더러워지나요? 요즘에 롤리 뭐 이런 노래 있던데 춤 막 그거 춤추면서 교회에서 하면 안 돼?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한다고 교회 더러워지고 우리 신앙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머물고 교회에 노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이 신앙이 없어갖고 찬양도 잘 몰라서 맨날 가요만 불러. 괜찮아. 쫓아낼 일이 아니라. 그때 그 장로님이 그 아이에게서 기타를 뺏어가지 않고 야, 노래 잘 부르네, 기타 잘 치네, 찬양인도 하면 참 훌륭하겠다 라고 했으면 그때 기타를 뺏긴 아이는 교회도 안 떠났고 방황도 안 했을 거고 찬양인도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아이는 훗날 찬양인도자가 됐고요, 교회도 잘 다녔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예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찌푸리고 언짢은 마음을 가진다는 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저걸 못 넘어가 주겠는 거죠. 내가 못 참아 주겠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보호해야 하고, 지지 말아야 하고, 미치지 말아야 하고, 자존심 세워야 하고, 그게 세상에서 하던 습관이라고요. 근데 교회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우리가 지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우리에게 이 세상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들이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근거이고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그게 그 증거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과 관용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 같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